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은 17장은요, 우리 그 성공의 그 유명한, 유명하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학자이신 존 스토트 신부님. 개신교에서는 그분 책을 번역할 때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모든 부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요한복음 27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말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역경, 환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세상의 출세와 안위함에 거기에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일인데 예수님 승천일 후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었고, 복음에서도 그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제 저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또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언 같은 말씀을 두 번을 남기셨습니다. 한 번은 진짜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이고, 이번엔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마치 유언보다도 중요한 거죠.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유언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오늘 이제 일독서와 시편과 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일독서에서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참 그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시편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면 그 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보호자요. 외로운 자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행복의 문을 터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께 맡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성경의 복음에 나온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아무리 인간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는 라는 건 우리 자신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진짜 밤새 안녕할 때가 있죠. 저는 엊그저께 한 3, 4일 전에 탁구 라켓에다가 그 러버, 고무라바를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그 본드를 사서 분명히 밑으로 그 본드가 나오는 구멍을 밑으로 하고 누르는데 잘 안 나와요. 좀 세게 눌렀더니 정면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 구멍이 막혔는지 그 앞을 막는 그 가로막는 막이 옆으로 터지면서 밑으로는 안 나오고 본드가 쫙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이 제 눈에 정면으로 눈동자로 들어갔습니다. 뭐 벌써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그냥 물로 얼마나 오래를 닦고 근데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눈을 이렇게 뜰라 그러면 본드 기운이 있는지 뻑뻑하게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때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밑으로 향해서 본드를 밑으로 짜고 있는데 여태 거기 쫙 나오면서 옆으로 옆탱이가 터지면서 정확하게 제 눈으로 엄청난 양이 들어갔어요. 막 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인간은 어느 한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참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느낀 3일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고요. 양쪽 눈이 다. 앞이 뿌옇게 보이고. 저는 그게 왜 밑을 향인데 옆으로 나오냐고요. 인간은 참 어떤 자그마한 일에 자기가 실수가 없어도 참 나약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인간이 근데 그러한 인간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참 나약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그 비참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세계의 그 전쟁이 일어나 있는 거 보면 최고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죠?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실패입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허무하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젊을 때 열심히 힘이 나서 살은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완전한 희망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살게 해주시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드리며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증표, 확증하는 표로서 본인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시며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허무함이 아니라 이제 모든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모든 순간이 허무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는 순간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반대인 거죠. 벤 셋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3년 전까지 상원 의원을 하셨어요. 그는
51세입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네브라스카의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2015년부터 23년까지.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51세밖에 안 됐는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췌장암 사기다. 모든 암세포가 폐다, 간이다,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분에게서 감동한 것은 저 그 사회자가 그래요. 그 60 미닛이라는 프로그램이죠. CBS에서 하는 거. 하나님께 이분은 착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하나님께 화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그분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을 압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동스러운지 그 얼굴은 사실은 며칠 전에 뭐 60미닛에서 한 건데 3달 산다 그랬는데 아직 살아계신 거 보니까 6달째 사는 건데 얼굴은 완전히 피부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 잘생겼던 얼굴이 그 진짜 막 피부가 까맣게 되고 했는데 그 고백하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는 거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그 아빠이신 그분께로 가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는 이걸 이제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뭐 많은 순교자분들의 그 순교사화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교하잖아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 그렇게 진짜 아주 진심으로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세상 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엄마라 부를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어릴 때 왜 열심히 나가서 놀고 있으면 깜깜해지면 저녁 때 왜 엄마가 부르시잖아요. 와서 저녁 먹어라. 그만 놀고 들어와라. 저녁 먹어라. 이 시간이 되면 엄마가 부르시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안전한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날씨가 차가우니까 따뜻한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 먹어라. 저녁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녁 준비, 먹을 것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밤이 오니 가서 쉬어야 될 곳,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래서 그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늘의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습니다. 늘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이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 어느 것보다 하늘의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부하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활발히 활동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세례 때 받은 그 성령님이 이미 오신 성령님이 활동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본 건데 에코라는 엄마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 킬리만자로에 사는 코끼리였는데 아기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니까 보니까 아빠를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구부러졌어요, 아빠를요. 그래서 나서 서야 되는데 굴르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하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3년째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끼리들도 이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코끼리 떼들이 다 이렇게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말 다른 동물들도 다 목말라서 말라 죽었습니다. 기진해서 죽고 비틀어져서 죽어 넘어져 있습니다. 엄마 코끼리는 이제 엄마 코끼리가 그 목말라 죽지 않으려면 화나야 됩니다. 아기 코끼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아기 코끼리가 발을 펴지 못하고 계속 굴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이제 보니까 3일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아기 코끼리 옆에서 아기 코끼리가 이 발을 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쓰려고 하면 이렇게 코로 받쳐주고 좀 펼 수 있게끔 중심을 잡게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아기 코끼리는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 코끼리가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자기도 이제 죽으니까. 근데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3일째 그 아기 코끼리가 그 제대로 이제 약간은 그래도 제대로 된 반대쪽 그 다리를 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구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후둥거리다가 어떻게 딱 펴졌습니다.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버둥버둥 되더니 결국은 제대로 일어났고 조금 연습을 하더니 엄마는 계속 그 젖도 먹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니까 결국 일어나서는 잠시 후에는 거의 뛰다시피 막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는 그 아기를 데리고 벌써 멀리 떠나버린 그 코끼리 떼, 자기의 가족들을 향해서 갑니다. 떠나고 오직 엄마만 남았다가 그 옆에서 그 아기 코끼리의 앞날의 희망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면서 끝내는 그 아기를 코끼리를 활동적인 코끼리로 키워냅니다. 아기가 이제 죽을 위험도 있었고 그 모든 무리가 떠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는데 나중에 그 코끼리 무리가 40마리가 되는 거대한 집단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마 코끼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성령 강림일 날 주님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능력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또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비록 무능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움받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물론 피조물이라 창조주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온다. 원칙적으로 맞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 맞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받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교회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도와줬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1000가지, 10,000가지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기가 막힌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난 12월 말일 날 고속도로에서 차가 불났을 때 그 참 깜깜한 겨울의 추위에 그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냥 큰 트레일러 트로트들이 쌩쌩 달리는데도 성령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첫째로 우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빨리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빨리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꾸미면 더 좋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꾸미고 나가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엄마가 저녁 때 저녁 먹어라 하고 부를 때 꾸미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나갑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빈 지갑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빨리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우선 나왔었는데 내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죄는 빨리 털어내야죠. 빨리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으신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할 일이 있는데 빨리 나와서 무조건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숨지 말고 빨리 나와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요. 시편 오늘 그 시편 21절에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의 더부룩한 골통을 부수신다. 참 성경에 있기에는 끔찍한 말인데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골통을 부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성경은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가 깨어보니 내가 죽었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고 살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과 죽음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사실 11일에서 15일까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뺑뺑 도는 거예요. 떠날 때 20세 이상인 사람은 2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그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그러셔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결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해야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그 희하고 귀한 은사를 주십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좋고 모든 사람이 날 돕는다 그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그만큼 우리와 밀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죽음의 유혹과 죄, 파멸로 이끄는 죄에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요. 담대하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보통 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나 기적이 안 일어나다가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처음 했다는 분을 많이 만났고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바를 간절히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영생을 전하는 그 귀한 전도의 사명을 저희가 다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성령 세례를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